며칠 전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분, 이 사람, 이 죄인이 혹시 누군지 아나요? 뉴스를 본 친구들은 대부분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9살 의붓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친아들이 아닌 것이죠. 의붓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잘못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되는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7살 초등학교 3학년 친구를 작은 캐리어에 가두어 버립니다. 작은 캐리어. 그런데 이 캐리어에서 초등학교 3학년의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수로 빵을 쏴버린 거죠. 뿌직.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이 정도까지 훈육을 했으면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이 친구를 빼서 어디에 넣었다고요? 조금 더 큰 캐리어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려 몇 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말이죠. 그 사이에 의붓 어머니였던 계모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살펴본 게 아니고 자기의 스케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이를 캐리어에 가둔 후에 말이죠. 그리고 3시간, 4시간가량 자기 일을 보고 돌아와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의식불명인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식불명,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발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자녀를 향한 잘못된 훈육이 최악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 맞이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수이든 고이든 가볍든 무겁든 우리는 이러한 모습처럼 죄를 계속하여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지음에 이 죄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지적을 받고 훈육을 당하고 그 잘못에 따라서 무엇인가 잘못됨을 이야기 듣는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평안함이라는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만약에 내 모습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며 비판한다면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여나 친구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면 혹여나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용서가 아닌 대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 용서, 사과를 했지만 전혀 모른 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없냐라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한 공간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며 용서하는 친구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용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주님이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랍비라고 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몇 번 정도 용서를 해야 되냐라고 가르쳤냐면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첫 번째는 1대1로 그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권면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가 잘못했으니 잘못을 뉘우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친구를 3번째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성직자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한 3번 정도까지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많은 사람이 3번이라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7번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이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7번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할게요. 18장 22절입니다. 고개 들어. 나는 용서 계속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8장 2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시냐. 아멘.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7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수십 배의 용서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횟수, 용서의 횟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걸요. 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70번씩 7번, 무려 한 490번, 500번의 용서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제의 잘못에 용서의 횟수로서 구분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한계 없는 사랑을 너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어떠한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이니 한계 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잘못을 나의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도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계 없는 용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왜 한계 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핌으로, 여러분들 솔직하게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강도사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에 따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얘들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임금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결산하는 종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종이 지금 주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나에게 빚진 것이 얼마이다? 10,000달란트이다. 그러니 이 10,000달란트를 너가 갚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 지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너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식을 팔고 내 소유를 팔아서 너무 처절하잖아. 그러니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용서하소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달란트입니다.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주인이 이야기해요? 27절 보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더라라고 얘기하죠. 탕감이 무엇을 의미해요? 없애 주었다, 삭제, 델리트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그가 불쌍히 여김을 주인이 확인한 채, 그래, 너의 그 불쌍함을 내가 느끼니 지금부터 너가 나에게 갚을 그 빚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쁜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가졌을 거예요. 평생 내 모든 소유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빚이 한순간 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없애어줬으니 어찌 보면 족쇄가 자유함으로 풀려나는 그러한 감정을 종이 느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빚을 갚아준 그의 한없는 그 사랑, 그 용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으로 비유가 끝이 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빚을 진 게 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구해라. 간절하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는 사람이라면 너를 용서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큰 애통하는, 정말 불쌍히 여김에 따른 그러한 간구를 나에게 요청한다면 난 어떻게 된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뒷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돌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목을 잡아버립니다. 멱살을 잡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 갚아 이 자식아 라고 말이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전에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아서 돈 갚아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자신이 조금 전에 빌었던 그 모습처럼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주소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빚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참아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너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엎드려 참아주소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탕감해 주었어. 그러니 나 또한 지금 너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 너무 불쌍해. 나도 너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간곡한 요청에도 전혀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옥졸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요청하며 요구하며 그래도 되지 않으니 옥졸에 가두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빚을 갚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없는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심에 이것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어서 간곡한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또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를 옥졸에 가두었다. 이것이 내용의 끝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27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을게요. 27절 시작. 그가 지금 탕감받은 금액이 얼마다?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1달란트죠. 1만 달란트가 맞네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에 1달란트, 정말 작은 숫자 1달란트가 현재가 아닌 그 당시 얼마냐 하면 대략 지금 돈으로 6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억. 도저히 감이 안 오죠. 6억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가 현재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무려 6조라고 얘기합니다. 6조. 지금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6조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1달란트가 그 당시 노예였던 그 종이 무려 270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모으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데, 이 달란트를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니까 몇 년이라는 이해해야 돼요? 27만 년을, 잘 들으면 27만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만이 지금 빚진 종이 주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순간에 탕감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석유 부자 만수를 알아요, 몰라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만수르 사진.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세계적으로 부자로 알려진 만수르잖아요. 선생님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수를 하면 이 돈 갚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인가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만수르 개인 추정 자산 30조 원. 사진 띄워주세요. 30조 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가치는 대략 1000조 원. 그리고 보세요. 1초당 15만 원을 버니까 5초 지났습니다. 만수르 얼마 벌었을까요? 75만 원 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멍 때리는 동안 만수르는 계속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얼마 버는지 알아요? 916. 선생님들 마음에 어려움 가지지 마세요. 만수르 1분 지나면 916만 원 법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시간에 얼마 버는지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5억 5천을 법니다. 그러니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133억을 법니다. 그러니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4천억을 벌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 기대감도 없죠? 너무 큰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4조 7천억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돈을 갚을 수 없으니 간곡하게 요청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일순간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천국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한 주간에 내가 잘못한 죄를 한번 확인해봐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이 죄에 따른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 앞에서 나는 그러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주님 참아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돈을 탕감해 주소서. 이러한 요청을 죄 많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행위이자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곡한 요청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빚 갚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일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한없는 하나님 은혜의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따라합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 다 같이 형제를 얻기 위해, 자, 멱살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700만 원입니다. 아까 얼마였어요? 아까 지금 그 사람이 빌린 게 얼마였어요? 1만 달란트가 무려 6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6조에 비해서 700만 원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돈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에게 600만 원을 빌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 잡아 옥졸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나는 이 큰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 조금의 잘못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하실까요?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너는 왜 지금 7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냐? 내가 너를 그 죄를 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너를 구원했는데 왜 너는 너에게 작은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화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냐고 하시는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지 않고 많은 주변 사람들, 아직까지 나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고개 들어봐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의 큰 잘못과 큰 죄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용서받지 못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어색함이 사라진 자유한 관계를 위해서 용서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오직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불편한 사람들에게 한 번쯤 연락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하려고 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행하는 우리 중동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